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오늘이 초하룻날인데요. 일요병하고 겹쳐서 기도는 내일 봉행틀 하겠습니다. 제도 내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일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움도 인류가 이겨내야만 될 그런 업장 같은 것이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펼쳐놓은 업이 소멸되어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이겨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처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지은 대로, 지어진 대로 그렇게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무도 원망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서로 원망을 하거든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삶의 자세입니다. 또 임종자들,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사는데요. 한결같이 죽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왜 우린 죽어야 되는가? 죽어야 되게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전 세계 모든 나라,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정상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 사회 모든 부면에 계신 어떤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잖아요. 인류가, 인간이, 사람이 좀 덜 됐다. 서로 좀 배려하고 사랑하고 좀 서로를 아끼면 평화로울 텐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베풀고 펼칠 줄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고요. 너무너무 사랑의 결핍 속에서 살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한테 그럽니다. 임종하신 분들께. 왜냐하면 떠나가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죽음을 받아들이셔야 되거든요. 일생 동안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베풀고 펼쳐라, 비워라 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계시죠. 그게 참 미흡하고 어려우니까 강제로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가게. 그래서 죽음을 불기 위해서는 귀라라고 말합니다. 귀. 삼귀하죠, 그죠? 다 버려라. 죽음 앞에서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놔두고 가게 하는 그러한 우주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생전에 놓기 싫어서 그렇게 애절해야 하지만 다 놓고 가야만 되는, 억울하지만 억울한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내모일모에 골공소라. 올 때도 알몸으로 왔고 갈 때도 알몸으로 가는 거니까요. 이 광활한 우주에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 인간만이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죠. 공간의 낭비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사람만이 살고 있다. 그럼 이 무한의 공간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막스 플랑크 같은 사람, 칼 세이건 같은 사람도 자기는 뭐 종교에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었다. 근데 과학자가 돼서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종교와 과학은 이게 전부 다 통하는 거다. 이렇게. 허공 자체가 에너지라고 말하는 분이 막스 플랑크니까. 근데 부처님께서는 뭐라 하셨죠? 허공은 나의 몸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호흡이 나갔다 들어오는 과정이 호흡이잖아요. 내뿜고 받아들이고 내뿜고 받아들이고.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면 육신은 이건 뭐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너희들은 본질적으로 본래 부처다. 본래 부처인데 항상 허공을 mon고하니 생활화해야 된다. 근데 허공을 생활화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허공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육신은 버려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강제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이우주 의식이고요. 우리가 참 내려놓기 싫어하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의 본질은 허공이거든요. 그래서 허공에 다시 mon고하니 우리가 귀환되기 위해서 육신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사실들을 일러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도솔촌에서 내려오셨대요. 내가 오기 전엔 가섭이라는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 중생들에게 영원의 법을 일러주셨고, 그리고 내가 떠난 다음에는 다음번에 미륵이라고 하는 나의 후계자가 내가 공부하던 도솔촌 대원궁에서 지금 부처 수업을 받고 있다. 이렇게 경전에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이 지구라는 별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뭔가 영혼의 세계에서 도솔촌도 하늘나라니까 400년이 하루라고 그랬어요. 400년. 지구의 400년이 하루인데 거기 나이로 4,000년을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구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화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심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를 무겁게 만드는 거거든요. 왜 자꾸만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 허공이 되기 위해서, 가벼워지기 위해서. 근데 누구나가 다 이기심 있는 존재들은 어떻습니까? 무겁잖아요. 자꾸만 챙기려니까. 무거우니까 뜨질 못하고 허공이 되질 못하고 자꾸만 mon고하니 윤회라는 걸 자꾸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을 등져도 마음이 무거워. 내가 요즘 마음이 무거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음이 왜 무겁겠어요? 이기심 때문에 무겁다.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뜨질 못하니까 자연이 어떻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건 없다라서 내려왔지만 이 세상을 잘 사셔야 된다. 이 세상을 또 이게 또 부처님 말씀 따라 진리의 가르침 따라 살지 않으면 죽은 다음도 이게 애처로워요.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큰아버지 손에서 컸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큰아버지 손에서 컸는데 큰아버지가 그렇게 이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학교 체육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양에 사시고 가끔 법당에 오세요. 근데 큰아버지가 꿈에 나타나기만 하면 뭐라? 꼭 그날은 술 먹을 일이 생긴. 먼저 아는 거예요. 지난번에 법회 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신 분들, 약주 좋아하신 분들은 제가 100% 말씀했는데 악령이 됩니다. 악귀가 돼요. 왜냐? 자꾸만 자기 큰아버지가 술을 거나하게 취해서 원래 고주망태인데 술 취해 들어오시다가 차에 갈려서 돌아가셨어요. 술귀신이 된 거죠. 꼭 그렇게 그냥 술 먹을 일만 그 다음 날 생기면 꼭 꿈에 나타나신다는 거 아니에요. 술 냄새 맡고 오는지 말이죠. 그 사고를 자꾸만 내니까 괴로워가지고 부부가 와서 상의를 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말이죠.
다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사바세계를 사시면서 잘못 살면 자손들에게 해가 갑니다. 자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을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영혼들의 그룹이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수호령이라거나 배후령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설령이 돼야지 아들, 딸들의 앞날의 문관이 의미로운 그런 삶을 열어갈 수 있지. 여러분이 잘못 살면 아들, 딸들에게도 해악이 끼쳐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고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고 또 이제 얼마 있다 우란 번제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영가들의 그룹이 정말로 의미로운 존재인가에 따라서 행운과 불운이 갈라집니다. 우린 왜냐? 우린 본질이 부처고 본질이 영혼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청정한 마음으로 공덕주의 길, 지혜자의 길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보탬이 되는 삶.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도솔촌에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 예수님이라거나 마호메트님이라거나 무슨 마호메트님이라거나 공자님이라거나 다 위대한 선지식들이 와가지고 인류를 개량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잘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를 다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그런 영가들, 영혼들의 보호를 받아야지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운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천수경 할 때 제가 말씀했잖아요. 항상 오방내외 아니제신지는 그리고 약찬계기도 항상 하죠. 정말로 우리 주변에 주산신중, 주림신, 주풍신중, 주공신 항상 한 얘기 아닙니까? 항상 약찬계 독경하자. 그 왜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삶에 뭔가 행운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신령스러운 존재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다 죽어보면 알아요. 돌아가셔보면 이게 그거구나. 그러니까 죽어보기 전에 좀 아셨으면 좋겠어. 부처님 말씀. 죽기 전에 좀 알았으면 좋겠어. 죽은 다음에 아는 게 아니라 아침에 꼭 일어나면 정말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방내외 안지제신지는 천수경을 항상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을 주무실 때도 오늘 하루 정말 도움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잠잘 때도 꼭 잠잘 때도 꼭 정말 인사드리는 항상 부처님과 불보살님과 신장님들 보이지 않는 존재 모든 수호령 배우령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 왜냐? 여러분들은 정말로 얼마나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고 부처님 되실 분들이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거나 타인에게 뭔가 해악을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무량한 영가들, 영혼들에게 신령한 존재들에게 도움을 받고 그렇지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가 내가 알려주랴. 부처님께서 여기 왕이 있다. 왕은 뭐라? 만조백관들이 항상 다 돕지 않디. 여기 범죄자가 있다고 쳐보자. 범죄자는 하나도 뭐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지 않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범죄자들 누가 도와주려고 그래요? 항상 주변을 배려하고 뭔가 많은 사람에게 의미로운 삶을 살고
그래서 매년마다 우란분제하고 지장제하고 관음제하고 신중기도 제일 매달마다 이게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신중기도 제일이지만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하는 게 다 말이죠. 이게 일상의 일상. 매달마다 일상생활. 보호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되면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이 하여간에 다 잘 되기를 원하세요.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잘 되려면 뭐라? 잘 될 짓을 해야 되거든요. 잘 될 짓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항상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하루 온종일 사시면서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덕분에 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다 통해요. 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헌신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봉사 속에 그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를 뭐 얘기는 하지 않나 하더라도 뭔가 자기들이 다 마음 가운데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감사한 마음. 정말로. 강아지가 2마리 있어요. 그죠? 강아지가 2마리 있는데 한 마리는 뭐라? 먹이를 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즐거워하는 기색을 막 보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더 강아지 주인이 더 이뻐하잖아요. 근데 뭐라? 다른 한 마리는 뭐예요? 그냥 막 벌렁대고 뿌러통하고 말이죠. 그러면 주인이 그 좋아할 리가 없죠. 분명한 사실이 부처님 말씀에 급수가다. 마음의 세척 정도, 공덕의 정도, 포용력의 정도, 지혜와 자비 정도. 여러분이 얼마나 부처님 말씀대로 얼마나 정말 의미로운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정말로 수호령, 배우령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여러분을 지켜주는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 위실력이 달라집니다. 주변에 가와는 영가들, 영혼들의 질이 달라져요. 교체가 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100일 기도를 한다든지 1000일 기도를 한다든지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 공덕을 짓고 하면 질이 달라져요. 아까도 칼 세이건 얘기했죠. 이 광활한 우주에 인간만이 살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생각을 좀 해봐라. 칼 세이건 유명한 천체물리학자입니다. 돌아가셨지만. 이 광대면한 우주 가운데 인간만이 살고 있다.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뭐 약준하듯이 고주망태가 되고 이래버리면 죽어서 어떻게 돼요? 죽어서도 자기가 술 취한 기운 같은 걸 이겨내지 못한다. 죽었다 하더라도 죽은 걸 몰라요. 악령들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왜 악령이 되는가? 평상시에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입버릇처럼 하던 인간들 죄다 악령이 됩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거든. 죽으면 그만이 아니. 왜냐? 죽었다고 하는데도 살아있거든요. 이거 웬일이야? 자살자의 영혼 같은 거, 집차에 강한 영혼 같은 거. 술 먹고 몽롱하게 돌아가셔봐요. 그럼 아들, 딸, 후손들에게 나타나서 괴로움을 안겨주고. 이제 지금 우란분제가 얼마 안 남아서 7월 초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예전에 능인선원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 서초동에 있을 때 안양교도소를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 스님 좀 안양교도소에 좀 가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 좀 지도해달라. 그래서 그때 한 10년 다녔어요. 10년. 정말로 감옥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그 사형장, 제가 그 촌로 드나들다 보니까 그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봉사하는 그룹이 있는데 돌아가셨을 거예요. 할아버님이 함께 계셨는데 사형장 부근에 사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총소리가 나니까 알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참 묘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사형당해서 죽는 영혼들도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서 제가 그 사형하는 날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정말로 떠돌이 영혼이 되지 말고 제 갈 길을 가라. 그래서 꼬박꼬박 자기가 그 사람 이름이 뭔지도 모르지만 떠돌이 영혼들을 위해서 제를 지내줬대요. 제를 꼬박꼬박. 그랬더니 정말로 스님 그것도 다 공덕이 되나 봐요. 그 무슨 일이 계셨는데 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떠돌이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봉사대 와서 이 봉사합니다. 떠돌이 영혼들, 사형당해서 떠도던 영혼.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스스로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셔야지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령이 붙으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악령들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술귀신이 붙어가지고 완전히 정신을 흐려놓으면 그 이거사님도 계속해서 마누라가 당신 자꾸만 그러면 이혼한다고. 그러니까 마누라도 참 이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찾아온 거예요. 뭐 덩치도 운동선수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잘 사셔야 됩니다.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뭐하고? 재산 많이 물려줘서 망한 집이 한둘입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정말로 아까 말씀대로 죽음이라는 건 뭐라? 놓기 싫어하니까. 다 놓게 만드는 우주의식입니다. 놓기 싫어하잖아요. 그 살아생전에 놔버리는 연습을 자꾸만 하는 거. 죽음에 대한 공부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놓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무거운 영혼이 되는 거예요. 깔아앉는 영혼이 되고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잘 공부를 하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몽고하니 억울해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좀 키우셔야 돼요. 다 좀 내려놓고. 그러니까 지심기 명례, 삼귀, 부처님께 귀합니다. 귀가 뭐예요? 다 던진다는 뜻이에요. 모든 걸 다 부처님께 던집니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법에 귀합니다. 스님께 귀합니다. 귀란 말이 다 던진단 말이에요. 베풀고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진보,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인가 하는 것은 얼마나 버릴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이 허공이고 본질이 부처님인 게 분명한 게 호흡을 하는 게 항상 뭐죠? 허공을 마시고 부처님이 몸 부처. 우린 본질이 부처니까. 더 이상 나간 공기가 뭔가 몸속으로 다시 들어올 수 없으면 공기라 공기. 허공이 부처님이니까. 공기, 뭐 살기, 생기, 활기 다 기잖아요. 에너지는 영원하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로 무한한 그런 존재들이, 그러니까 천수경 아까도 항상 드린 말씀이죠. 매일 천수경 하잖아요. 백천만겁 난조우 그랬죠. 백천만겁. 그러니까 항상 나의 주변에 정말로 많고 많은 인연영과들이 넘실대고 있다. 정말로.
그런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무 광박신열에 우리가 제사지는데 보면 광박신열에 원제고원 이추루영 영가들도요 모양이 우리 이렇게 사람이니까 덩어리니까 다 아시죠? 마음들이 세상을 등져서 제대로 떠나지 못해서 주변에 넘나드는 영혼들은 추하고 누추한 이추루영 누추한 영가들도 악령들은 형상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일 때마다 광박신열의 시여 원제고원 모든 고원들을 이추령 추한 그런 모습들을 전부 다 뭔가 다 그렇게 모습을 좀 바꾸십시오. 제사 지낼 때마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라도 몸을 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꼭 죽어야 되는데 죽음은 뭐라? 위대한 공부예요. 위대한 학습이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마음, 그런 행동, 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악령을 불러들입니다. 어두운 마음, 그렇게 법당에 나오시고 아무리 코로나가 득세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집에서라도 요즘에 이렇게 법회하고 기도하는 게 있죠. 우리 능인선언 앱을 깔면 방송은 우리 능인선언 유튜브 방송 있잖아요. 그죠? 앱을 깔면 전부 다 집에서 법회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 만들어 놨으니까 법당에 못 나오시고 지금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정말 유념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완연하잖아요. 착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밝은 마음으로 금강경에도 응원하지 우나 항복기심 네 마음을 잘 항복받아야 된다. 지난 시간에 지난주 일요일날 법회 때 말씀했죠. 시원한 하나님이 로마인 이야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로마인 이야기, 로마인들의 특징적인 뭐라? 이데아. Think your thought again and again. 이른바 말하면 네 생각을 생각하라.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들여다보라. Think your thought again and again. 네가 지금 제대로 뭔가 행동하고 있는가 생각하라는 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겠죠. 근데 온전한 그런 생각인가 아닌가? 네, 악령의 뭔가 씌운 게 아닌가? 어두운 마음으로 뭔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네, 정말로 말씀이죠. 하여간에 분명한 게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회사라거나 무슨 모든 단체라거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데아가 투철해야 돼. 그 로마가 천년을 간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천년을 간 그런 그 천년을 간 나라가 뭐야? 신라 시대 땐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 가운데 뭐예요? 유독히 화랑도가 있던 나라가 신라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려서부터 다 원광법사가 뭐 세속오개니에서 전부 다 기도 수행하는 걸 명산 대찰 다니면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켰거든요. 김유신이 뭐 무열왕 문무왕이 전부 다 화랑 출신들이니까 그 천년을 가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교육이 참 중요하다니까요. 정신 교육이 천년을 가는 게 다 그게 말이죠. 그만큼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따라서 자꾸만 가게 되면 선신의 가을 받고 그만큼 뭐죠? 수명장수하고 그만큼 복업이 수능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득세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힘들어하고 정말 말이죠. 진짜로 그래. 이렇게 저같이 얘기를 하고 사는 그런 중생은 이게
마스크를 끼고 뭐 하다 보니까 옛날보다 힘들더라고요. 근데 팔자인데 어떡하겠어요. 예. 바이러스가 이렇게 그냥 사람들을 팬데믹에서 괴롭히고 말이에요.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개인의 어떤 부조리한 마음이 우주에 얼마나 해를 끼치는가 한번 상상해봐요. 정말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은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벌은 자기가 만드는 거지. 부처님께서 항상 너희들은 자리리타를 위해서만 이 땅에 태어나. 자리리타. 나도 이렇고 남도 이뤄야 된다. 그 세상을 살다 보면 기분 나쁜 꿈은 꼭 영혼에 대한 경고가 대부분입니다. 부처님 어머니도 제가 있잖아요. 부처님 어머니 마야부인도 뭐예요? 흰 코끼리 꿈을 꾸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공부할 때마다 강의할 때마다 항상 학교 가서도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손 들라고. 이 중에 태몽 꾼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요. 장어하고 시간 그런 보살님들. 태몽 꾸고 선몽 받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혼과 하나가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죽은 다음에 그렇게 깨우쳐서 되겠냐 말이에요. 살아생전에 좀 알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몽, 좋은 꿈을 봐. 선몽. 악몽을 꾸는 건 뭐라? 경고예요. 경고. 영혼에 대한 경고. 주변에 악령들이 포진돼 있고 너는 지금 악도로 가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항상 조화와 화합 이거는 뭔가 아니 수행의 목적이고 모든 질병과 재앙을 극복하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사는 게 행복의 길이에요. 만물에 대한 감사, 보은, 공양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보시하는 마음 이게 다 전부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항상 나를 도와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를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뭐라? 주변에 나를 항상 오하는 백천만급 난조의 어떤 그런 그 인연 중생이 있는데 그들이 나를 항상 도와주고 보살펴 준데도 감사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도 신이 나야 안 나요? 신이 안 나.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초하는 날 신장기도 하고 제를 올리고 이게 다 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 같은 거라고. 초하는 날 신장기도 하고 인등기도도 하고 약사제일 기도도 하고 제일이라는 게 옛날에 제일이 뭐예요? 목욕 재개한다고 그러잖아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처님께 신장님께 보살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에 대한 노력, 구도에 대한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 가호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이 다 다릅니다. 오늘은 초하는 날이니까 또 이런 말씀드려요. 또 우라한 문제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부처님께서 우리 몸을 수, 오온이라 조견, 오온, 개공도 그러잖아요. 그죠? 아까 반해하신 게 색 보이는 거예요. 모든 만상은 수, 감각적인 기능이 다 있다는. 스님 바위도 무슨 뭐 감각이 있습니까? 바위가 다 부서지고 모래가 되면 우리 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 몸도 지대, 수대, 화대 그러잖아요. 색, 수, 상, 행, 식. 그러면 이게 식이라는 게 뭐라?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쌓인 정보가 식인데 불교에서는 영식이 동로하야 영혼, 영가를 영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식은 바로 뭐라? 정보란 뜻이고 무량겁을 살아온 모든 정보가 그게 알라야식이라고 하죠. 알라야식. 식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지, 수, 화, 풍, 공, 견, 식. 허공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허공 자체가 이게 정보라는 거예요. 허공 자체가 부처님이니까 하기야. 허공을 몸으로 하신 부처님께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왜냐? 우린 전부 다 눈으로 보고 듣는 것만 생각하니까. 지,
땅 기운 수, 화, 풍, 공, 견, 식. 그 정견이 팔정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견이 정견. 바른 지견 공부를 해라. 그 지구라는 별, 그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은 다 부처님 도솔천에 줬었으니까 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중생 제도하러 오시는 겁니다. 다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업장 따라왔지만 그분들은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다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뭔가 부처님 말씀을 끊임없이 펼쳐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아까도 꿈 얘기를 했지만 눈을 뜨고 사는 세상하고 꿈속의 세상이 같아야 달라요. 눈을 뜨고 사는 세상, 현실 사바세계, 그 다음에 잠을 자면 꿈속의 세계 같아야 달라요. 꿈속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거든. 꿈속에서 전혀 다른 세계,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 만나서 같이 놀기도 하고 미래를 같이 보기도 하고 말이지. 내가 이제 엄마 뱃속에 들어갈 거야. 이런 선몽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잠드는 순간을 모르잖아요. 그냥 이 땅 스르륵 잠이 들어보잖아요. 잠드는 순간을 알 수 없듯이 언제 내가 죽었는지 그렇죠. 잠이 스르륵 드는 꿈 꾸잖아요. 언제 죽었는지 분간을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죽은 걸 인식을 못하는 거야. 언제 죽었는지 분간을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영혼들, 이런 영혼들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선상에 너무나 많아. 그래서 계속 방황을 한다는 거예요. 잠드는 걸 모르는 것처럼 죽음을 자각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 어떻게든 간에 하소연하기 위해서 인간계에 나타나고, 그러니까 뭐 49제도 하고 100일제도 하고 3년상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에나 뭐 등장하고 그런 뭐 49제 이런 게 전부 다 그냥 무슨 종교상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전부가 다 과학이라니까. 과학. 보이지 않는 세계 과학. 보이지 않는 세계 과학.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을 살면서 확실히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 그건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나와 남이란 어떤 그런 내 거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등질 때 정말로 죽었다라는 걸 제대로 자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 경전 가운데는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한 달 내내 가만히 보세요. 다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제일날이라는 거. 육제일이죠. 한 달에 6번이에요. 1년에 우란 문제가 있고 3년마다 한 번씩 생전 예수제가 있고 미리 먼저 닦으라 이거예요. 자꾸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영원을 연습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기도라는 게 뭐라? 내 안에 몰아 있는 영원성을 강화시키는 길이다. 기도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영원성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제일은 바로 뭐라? 정말로 나와 더불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인연 영가들, 그들로 하여금 뭔가니 감사합니다. 영혼의 길을 이렇게 보살펴 주셔서 모두가 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스 플랑크 같은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과학자로서 자꾸만 종교의 어떤 세계를 자꾸만 이렇게 왜냐? 하다 보니까 자꾸만 종교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라는 게 색즉시공 아니에요. 공즉세계.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남편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아내의 사랑을 받으려면 아내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부처님 사랑을 받으려면 부처님께 관심을 가져 부처님을 사랑해야 돼요. 조상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들의 사랑을 받으려면 그들의 감사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땅을 등져도 중요한 게 저승사자가 있다. 저승으로 모시고 가는 그런 저승사자. 왜 이런 그 삶과 죽음의 능선에서 이게 깨어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는가 하면 저승으로 안내하는 영가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니까. 수호령과 배우령이 이른바 말하면 그 주변에 제대로 그 사람 살아생전에 도움을 별로 못 받아. 살아생전에 그 사람을 별로 옹호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꼭 말씀드리겠는데 생사가 이려라는 말이 불교 경전에 그냥 뭐 깔려 있습니다. 생사가 이려라. 우린 지금 순간순간 얼마든지 내가 살아있다고 그러지만 저는 머리 깎고 살면서 법당에서 많은 분들 모시고 살다 보니까 정말로 오늘도 제사가 계속 있고 하루도 제사가 없는 날이 없잖아요. 거기다 하루에 몇 분씩 제사가 돼요. 몇 분. 여러 분. 어떤 데 많을 땐 제사가 10분도 돼. 10분. 계속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만 여러분께 제사 의식을 의미롭게 얘기한 거 아니? 이제 당신은 돌아가셨습니다. 사바에 자꾸만 그렇게 드나들지 마시고 영원한 왕생일 가셔야 됩니다. 그 문제는 이 세상을 등지고도 자기가 등졌다는 의식이 분간이 잘 안 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왜냐? 저승을 안 믿었거든요. 살아생전에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사람이 태반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죽으면 그만이지. 그건 저승길이 안 열리. 저승길이 안 열리. 그런 사람들에겐 뭐 영혼의 세계를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랑을 받거나 영혼의 사랑을 받으려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분들의 사랑을 받으려면 부처님과 신장님들과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 어떤 그분들의 사랑을 받으려면 그분들이 원하는 짓을 해야 돼. 원하는 짓는 대로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짓이나 똑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심신가몽이 불화영양상도 심신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심신가몽이 불화야 마음 가운데 정말로 깊은 신심을 좀 가셔야 됩니다. 깊은 신심을 가져야 됩니다. 신심이 없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신심이 없는 곳엔 뭐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깊은 신심을 가지면 허망하지 않다. 절대로 허망하지 않아서 메아리와 같이 그림자와 같이 항상 뭔가 응답이 있다. 응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여러분이 지금도 말씀드렸죠. 영향상종이라. 영은 그림자 영자입니다. 그림자는 사람 모양 따라 나오잖아요. 메아리 향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기도 올리는 대로 부처님은 여러분들의 메아리를 올려줍니다. 메아리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계 법칙, 이 자연, 무위자연, 경전에 나오죠. 자연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자자에 뭐라? 그럴 연자거든요. 스스로 한 그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 스스로 한 그대로, 스스로가 안 하면 뿌려야지 거둔다는 얘기 항상 많이 하죠. 우린 뿌려야만 되는 존재들이에요.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 스스로 한 대로 왔습니다.
내 스스로 한 대로. 그 짓는 대로 받는 자업자득 자적자수 자연. 자연 그대로. 자연계 법칙이라는 게 스스로 한 대로 스스로 자자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모시고 정말로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들을 항상 사랑하는 마음.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항상 뭐라 언제 뭐 지하철 타거나 뭐 차 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운전하시면 더 운전이 안전해지죠. 안 그러시겠어요? 그죠? 네, 정말로. 그러니까 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삼귀도 마찬가지고 약사일에 진언 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죠? 정리해 들어가겠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죽음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너무나 놓기 싫어합니다. 너무나 베풀고 버리기 싫어합니다. 너무나 뭔가 하니 누구에게 뭔가 감사합니다. 참 싫어하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꼭 죽어야만 되는 이유가 끝없는 귀의 삼귀 귀의 반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귀는 뭐라? 몸과 마음을 나의 부처님께 던지는 걸 귀라고 해요. 삼귀 부처님께 나의 모든 걸 지신기명에 똑같은 거예요. 직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부처님께 던집니다. 정말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귀하면 공포가 없다. 무유공포가 그러죠. 무유공포. 부처님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전부 다 지신기명내 반야신경이 나오잖아요. 무유공포. 너희들의 몸과 마음을 다 부처님께 던지면 두려울 게 없다.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그러니까 정말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귀의 반복이다.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딱 죽음이 닥쳐면 다 내려놔야 되니까 일생 동안 그런 내려놔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딱 닥쳐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공부가 안 되니까. 공부가 안 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했어요? 떠나도 그 사람 떠난 게 아닙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다 놔두고 억울하고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쌓아 올리는 것인데 죽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죽음이라는 건 강제입니다. 강제.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끊임없이 베풀고 펼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돈 벌면 나는 뭐라? 인류를 위해서 다 던지겠다 이런 건 탈무드에 나오거든요. 그게 탈무드엔 정말로 많이 나오거든요. 내 것이 아니다. 하늘의 것이라고 항상 해요. 하늘의 덕분이라고. 그 유대인들이 다 돈을 벌잖아요. 뭐 제프 베조스님 무슨 전부 다 말이에요. 테슬라니 뭐 전부 다. 일론 머스크님, 빌 게이츠님 전부 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건 여러분이나 부처님 그대로 너나 부처나 시나 다 하나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등지시고 이제 영혼의 세계 이렇게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아시던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 땅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날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미로운 존재를 참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그런 사람들이 영계 마을에 촌장들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저편 세계에 뭔가 하니 가보면 네가 아는 사람들이 그렇죠. 지구에 살 사람은 또 지구에 없다라서 촌장들, 영계 마을의 촌장들, 이들은 인간 세계에서 활약한 자들이 거기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거나 예수님이라거나 이런 존재들은 영혼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공부가 투철한 데다가 인간계에 와서 인류의 구제를 위한 사명을 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너 내려가서 사바 중생들을 제도하라. 이 우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사시면서 꼭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내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 나만 그렇게 생활할 게 아니라 남편, 아들, 딸, 가족들, 나아가선 친지들, 그 사람들에게 좀 이바지 되는 삶을 살아요. 자리리타, 자타일시모라 성불도. 그러니까 본래 여러분이나 저나 부처나 신이나 예수님이나 본래 다 하나라는 게 부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에서 전부다. 하나에서. 하나.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은 사랑이니까. 절대 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약창계도 주풍신중, 아까 했죠? 주방신중. 그들이 다 우리와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연과 모든 게 다 하나고 허공도 하나인데, 그들에게 감사한 보온의 뜻을 가지고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정말로 숭고한 영혼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 자신의 영혼의 진보에 크게 이바지하는 거고, 나아가선 자의 가족들, 아들, 딸들 다 잘 되길 바라잖아요. 제가 언젠가 능인불교대학 때 그런 얘기합니다. 연말씀을 주겠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머리 깎고 중이 돼 보니까 세속에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중으로 친하게 지내고 하다 보니까 세속 얘기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세속에서 장가 들었다가 아들, 딸 세속에 놔두고 출가한 녀석들이 여럿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살아오고 벌써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서로 이제 하면, 야, 어떻게 됐냐? 네 아들로 뭐 물어본다고. 근데 참 무서운 게 열심히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진해 온 그런 중들은 아들, 딸들이 뭐 대학교 학장도 하고요. 변호사도 하고. 근데 그렇지 못하고 땡추를 있잖아요. 너 그러지 말아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너 중돼서. 왜냐면 중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요. 놀기로 하면 아주 모든 게 다 누가 말하지 않거든요. 아니 조계종 절들이 몇천 개 되는데 스님 숫자는 무슨 7, 8천 명밖에 안 되니까 뭐 스님도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열심히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스님 생활하는 그런 친구들은, 그런 도반들은 보면 애들들이 다 잘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모이면 얘기합니다. 야, 부처님께 돌봐주시나 보다. 그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고 이런 녀석들은 애들이 영판 말이죠. 불보살님들이 다 계세요. 꼭 정말로 당부드리겠는데, 살아있는 사람들도 잘 인도하고 제도해야만 하듯이 죽어 떠나서 영혼의 세계를 넘어간 그 영가들, 인연 영혼들도 정말로 우리가 항상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 도리를 다해야 돼. 우란 문제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몇 번 계속 우란 문제에 대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영겁의 성적표입니다. 모든 현재는 내가 과거에 갈고 닦은 성적표입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다만 나의 수행이 미진함, 그것을 탓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다라는 게 색즉시공 공득색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사는 사람이 문제이듯이 함부로 살다 죽는 영혼도 문제가 됩니다. 열심히 수행하면, 숭고한 영혼이 되면 그 결과는 대단히 유익합니다. 꼭 오란 문제에 앞서서 마음을 단단히 쓰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많은 인연 영혼들 금년에도 오란 문제 때 많이 제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